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이면서 부부의 날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을 허락하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 관계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10계명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하여 주시는 계명이죠. 그중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보상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이죠. 또한 부모에게 권면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성경은 자녀 양육의 방법과 기준을 어떤 부모 코칭,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부모의 성향이 기준이 되거나 자신들만의 방법대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5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어제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노예제도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종들이 상전에게 해야 하는 순종의 강도가 그리스도께 하듯이라고 전제하는 것도 노예제도가 없는 현대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9절에서 상전들에게 교훈하기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동일하게 이것이 주님 안에서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이고 태도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관계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5절에서는 종에게 순종을 말하며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서는 주께 하듯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상전들에게 그들에게도 상전이 계시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인간관계에 대하여 교훈하는 책이라고 하면 모든 관계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의 방법대로 교훈해야 하며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함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해야 함은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질서 안에서 행동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파송하신 곳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주의 교훈대로 질서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을 대하듯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어떠한 인간관계이든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위치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받은 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불우해서 피해의식과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나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의 지위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치와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을 대하듯 행동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신앙의 행위이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 나를 통해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있음을, 우리보다 더 큰 분이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 관계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겸손하며 사랑하는 법도 배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이 그 영혼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이
그 영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을 대하듯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상전과 또 내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로 복음 안에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